할렐루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계제를 다고 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곧 쓰신 내 주 배우니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먼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먼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私たちを愛してくださる天の神様、この時間も主のためにこの場所に出てきました。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我々の賛美を受け取って共に賛美すること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오늘 마가복음 베드로의 그 삶을 통해서 또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 원합니다. 今日マルコの福音書を通してペテロの人生を通して主にもっと近づ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お願いします。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願いの始めから最後まで主が栄光を受け取って栄光を受け取ってくださ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感謝しながら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久しぶりです。 오늘 교회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今日オンラインでまた礼拝に参加する皆さんを歓迎します。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입니다. 今日共に分かち合う神様の御言葉はマルコの福音書14章66節から72節までの御言葉です。 네, 2월 17일 토요일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각자의 성경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2月17日土曜日、マルコの福音書14章66節から最後の節まで各自の聖書で読んでみたいと思います。 네, 세노 베드로가 집 안뜰 아래쪽에 있는 대제사장의 하녀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하녀는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가까이서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한패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너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베드로는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하녀가 거기서 베드로를 보고 둘러서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저들과 한패예요.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분명 저들과 한패가 틀림없어.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오. 바로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 엎드려져 울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큐티 본문은 이 사도 베드로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今日のキューティは使徒ペテロの関心が集中しています。 올해는 3월 31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부활절이 됩니다. 今年は3月31日が復活主日ですから、もう1ヶ月半ぐらい残ってるんですよね。 오사카는 3월 말이나 4월 초만 되어도 따뜻한 봄이 됩니다. 大阪は3月末か4月初めになったら本当に春の暖かい春になってしまいますね。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의 밤은 매우 추웠던 것 같습니다. しかし当時エルサレムの夜はものすごく寒かったらしいです。 왜냐하면 중동 지방은 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큰 사막성 기후이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中東地方の昼と夜の気温差がものすごく差があったから、それは大きな砂漠性の気候だかららしいんです。 네, 낮에는 따뜻한 봄 날씨였다가도 밤만 되면 기온이 급격히 내려갔기 때문에 모닥불 없이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昼にはぬくかったんですけど、夜になったら気温がものすごく低くなって焚き火がなくては耐えられない、その気候でした。 네, 그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던 길에 유다의 배반으로 붙잡혔습니다. イエス様はその夜ゲセメノの丘で祈って降りているその道でユダの裏切りで捕らえられました。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체포되어서 그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大祭司長が送ったその人々によって逮捕され、その家まで引っ張られ行きましたね。 베드로도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서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ペテロも遠くイエス様についていて大祭司長の家まで行きました。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경비병들 틈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それでイエス様が裁判を受ける間にその兵士たちの仲間に入り、その火に焚き火を火に当たってみました。 네, 베드로가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하나가 다가오더니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ペテロが火に当たっている間に大祭司長のその女の召使いがペテロに近づいてこう言われました。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한패지요? あなたもナザレイエスと仲間ですよね。 이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우리 6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この時ペテロが何と答えたか68節を読んでみたいと思います。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너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베드로는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ペテロはそれを否定して何を言っているのかわからない、理解できないと言って前庭の方に出ていった。すると鶏が鳴いた。 이렇게 시작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こんなに初めてペテロはイエス様を知らないと3回否認するようになります。 2번은 하녀의 말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2回目はその召使いのその話を強く否定しました。 세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3番目は人々の前でイエス様を呪いながら否認しました。 당시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当時イエス様はペテロとそんなに遠くない、そんな場所で大祭司長のその尋問を受けていました。 서로 시선을 마주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お互いに視線が合う、そのぐらいの距離で、本当に近い距離でしたね。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넘어졌을까요? そしたらペテロはなぜイエス様を裏切りながら倒れてしまいましたか。 그것은 인간적인 자기의 그리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それは人間的な自分の義と自分の確信がいっぱいあったからなんです。 예수님은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처음에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イエス様はその夜、ゲセマネの丘で祈るとき、初めは十字架の上で死にたくなかったんです。 하지만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しかし、イエス様は私の心ではなく、父の心のままにしてくださいと汗を流しながら祈りました。 자기 뜻을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自分の願いを殺し、神様の御言葉に従順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도 하지 않았고요. しかしペテロは祈りもせず、 또 그 제사장 종의 귀를 칼로 베어버리면서 자기 뜻을 앞세웠습니다. 祭司長のそのしもべの耳を切り落とし、自分の願いを先に立ちました。 사실 이때부터 베드로의 실패는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実際この時からペテロの失敗は始まったんですね。 그리고 베드로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それでペテロは死ぬまでイエス様に従いますと言って本当に自慢話をしました。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으로 자신만만할 때가 바로 가장 위험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このように私たちもイエス様に頼らず自分の願いで自信満々になった時、これが一番危ない時なんです。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愛する皆さん、私たちは今どんな人生を過ごしているんでしょうか。 인간적인 내 생각이 충만하지 않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人間的な自分の考えが充満しないで、皆さんの中で神様の御言葉が充満するように願います。 아멘. 네, 둘째로 베드로는 어떻게 그 유다처럼 멸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2番目はペテロはユダのように滅亡せずに再び立ち上がることができたんでしょうか。 네, 72절을 보겠습니다. 72節を見てみましょう。 바로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엎드려져 물었습니다. するとすぐに鶏がもう一度鳴いた。ペテロは鶏が二度鳴く前にあなたは三度私を知らないと言いますと、イエスが自分に話されたことを思い出した。そして彼は泣き崩れた。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すなわちイエス様のその話された言葉が思い出したからペテロは再び立ち上がることができたんです。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을 때 이미 아셨습니다. 実際イエス様がペテロがイエス様にペテロが死ぬまで従いますとそう言った時からイエス様はすでにそれを知っておられました。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だか
からすでに先もって話してくださったんですね。 내가 내게 진실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誠にあなた方に言います。さらにまさに今夜鶏が2度鳴く前にあなたは3度私を知らないと言います。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때마침 닭이 2번째 울었습니다. ペテロが3度目イエス様を否認したとき、鶏が2回鳴きました。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その時ペテロはイエス様が話されたその言葉が浮かんだんですよね。 그러자 베드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それでペテロは崩れてしまいました。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 엎드려져 통곡을 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彼は外に走っていて倒れて本当に嘆き始めたと聖書は記録しております。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これが悔い改めの始めですね。 하지만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しかしペテロが嘆き崩れて悔い改めたことは単純なイエス様のその話が思い出したからでもありません。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을 보겠습니다. ルカの福音書22章61節62節を見てみましょう。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主が振り向いてペテロを見つめられた。ペテロは今日鶏が鳴く前にあなたは3度私を知らないと言いますと言われた主の言葉が思い出した。そして外に出ていて激しく泣いた。 예수님이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신 것입니다. イエス様が振り向かってペテロを見たんですよね。 네, 회개는 우리가 돌아서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신 것입니다. 悔い改めはイエス様が私たちがその振り向かえなきゃならないんですけどこれを見たらイエス様が振り向かえたと書いてありますね。 그 예수님의 시선은 원망하거나 정죄하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そのイエス様の視線はその恨みとか罪に定めるそんな視線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오히려 그 시선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잘 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기 바란다라고 하는 그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その視線は変えてペテロよ私はあなたをよく知っている。恐れず再び立ち上がることを願う。そんなぬくいその視線でもありました。 그래서 베드로는 더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だからペテロはもっと嘆き崩れて悔い改めることができたんです。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それしかでもありません。 성경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聖書の一つをもっと探し求めましょう。 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ルカの福音書22章31節から32節までの言葉です。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돌이키고 나면 너의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シモンシモン見なさい。サタンがあなた方を麦のようにふるいにかけることを願って聞き届けられました。しかし私はあなたのためにあなたの信仰がなくならないように祈りました。ですからあなたが立ち直ったら兄弟たちを力をつけてやりなさい。 네,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ペテロが悔い改めて再び立ち上がったことができたのはその後ろにはイエス様の祈りがあっ
종합해 보면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言い返すとペテロが再び立ち上がることができたのはイエス様の愛があったからなんです。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 또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ペテロはイエス様のその話されたその御言葉を思い出し、またイエス様の温かいその視線を見たから再び立ち上がることができたんです。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베드로를 다시 살리셨던 것입니다. しかもイエス様の祈りがペテロをもう一回生かしてくださったことですね。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愛する皆さん、ローマ書の8章26節を見ると、聖霊様は今も我々のために祈ってくださいます。 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同じように聖霊も弱い私たちを助けてくださいます。私たちは何をどう祈ったらよいかわからないのですが、聖霊のご自身が言葉にならないうめきを持って取りなししてくださるのです。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この今朝も聖霊様が私たちのために祈ってくださることを信じます。 예, 이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もうメッセージを整理するその時間でもあります。 우리는 내 뜻을 앞세운 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私たちは自分の考えを前向きにしたら、イエス様に頼らなかったら倒れるしかありません。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しかし結局イエス様の愛が私たちを再び立たせてくださいます。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 예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だから私たちも他人を見るとき、このイエス様の心とその視線で見なきゃならないと思います。 허물은 덮어주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줘야 할 것입니다. その足りないさを覆って、またその代わりに取りなし祈りをしてあげなきゃならないと思いますね。 그 사람을 믿어주고 그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その人を信じて、その人が再び立ち上がる時まで待ってくれなきゃ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もあります。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가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復活したイエス様がガリリアの湖で弟子たちの前に表した時があった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その時イエス様はペテロに向かって3度目あなたが私を愛するかと聞いてくださいました。 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연이어 3번 고백을 했습니다. ペテロは私が主を愛することは主がご存知だと思いますと言って3回告白しました。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そしたらイエス様がこう言われましたね。 그래 내가 다 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私はよく知ってる。私の羊を食べさせてあげて。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祈りましょう。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私を生かしてくださったイエス・キリストを賛美褒めたたえます。 제가 저를 의지할 때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私たちが自分を頼ったとき、いつも倒れやすい存在だということを告白します。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를 다시 세우고 예수님께로 돌아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しかし、イエス様の愛が私たちを振り向かって、私たちをまた立たせること
그 사랑으로 제가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또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そのイエス様の愛を持ってその隣人を愛することをイエス聖霊様が取りなししてくださることも知っております。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感謝と賛美を捧げながら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돌보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온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